46장부터 오늘 본문이 51장까지는 이방의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0나라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으로서 50장부터 시작된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 즉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고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시키는 자, 타국인은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키질하여 쭉정이를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지금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대항하는 이 바벨론을 가차없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에 따라서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절을 보면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에 대한 약탈과 사륙이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먼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기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이 말은 과부가 되지 않았다,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처지를 바로 과부의 신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죠. 이러한 의미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죄악과 불순종 또한 이 우상숭배라는 걸 통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또한 이방 땅에 사는 것이 마치 남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가 되었지만 사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6절을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이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 심판의 대상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바벨론을 바로 금잔에 비유합니다. 즉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고 그 바벨론을 아주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 바벨론 역시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스스로의 힘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결국 못쓰게 된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버리심으로 둘째 나라가 망하게 되어 버렸던 거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압제에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감격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겉으로만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무죄를 입증해 주셨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무죄를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방시켜 줌으로써 자신들을 무죄한 사람들 같이 이끄셨고 또 만천하에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즉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된 건 바로 자신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라 시온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로 메대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군대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건 이 메대 왕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고레스 왕이 이끈 연합군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이 장군들의 세력이 바로 메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머물러 계셨던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해했고 또한 그것을 거룩한 장소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멸시하고 훼손했습니다. 제사 도구들을 탈취했고 불태우는 등 온갖 모든 악행들을 다 저질러 버렸죠.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이 바벨론을 대적하여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은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는 유브라데 강이라는 이 강이 흘렀습니다. 강에는 수많은 운하들이 있었고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이 강을 통해서 그 나라들의 재물을 하나하나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보자면 강의 길이가 2,700km나 됩니다. 넓은 강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공으로부터도 아주 안전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요새였던 거죠. 그러나 그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갖추고 있던 어떤 환경적인 어떤 조건 또한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데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반복이 됩니다. 10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실상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헛되고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멸망 앞에서 속수무책당하는 이 바벨론의 무기력하신과는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을 면하고 또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먼저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먼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장 23절에서는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나의 철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철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철퇴가 상징하는 건 바로 파괴하고 사륙하고 부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 철퇴 또한 망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물건까지 또한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가리지 않고 또 악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자나 그 소유물까지도 지도자들까지도 다 그 심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인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자기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한 대가로 애굽 땅을 보수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인 그 유다를 아주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성전까지 파괴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그 대가 지불로 멸망이라는 것을 받게 된 겁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산이라는 건 바로 견고하고 위험한 이미지를 갖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위세는 참으로 대단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위에 손에 펴서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불에 타버린 산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임할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를 예상하는 단어を보면 바로 불에 탄 산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 같은 건축 재료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바벨론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황무한 땅이 되고 파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이 메데 바사군에게는 거의 저항하지 않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크게 파괴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에 이 사사니안 왕조에 의해서 유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황폐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버립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심판의 도구가 북방민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아주 무기력하게 패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나오는 아라낫과 인니와 아스그나스라는 이 나라는 바로 아르메니아 족속인데 메데와 바사군의 속국이 되어서 이 바벨론 원정대에 참가한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사무관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무관은 어떤 우리가 아는 공무원이나 또한 전리품을 기록하기 위해 따라다녔던 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주도하고 지휘할 바로 사령관을 의미합니다. 즉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죠. 메뚜기 떼가 땅을 황무지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몰아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바벨론 땅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되는 황무한 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의 이 멸망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또한 그 누구도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동적을 제패하고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들의 집이 하나씩 타게 되고 성문의 빗장은 무너집니다. 바벨론 성읍 사방이 함락되어서 군사적 요충지는 다 빼앗기게 되었고, 이제 군사들이 숨을 수 있는 이 갈대밭까지도 불에 타게 됨으로써 바벨론이 맞이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자리 또한 자신의 위치에 좀 특별한 일을 하게 되면 쉽게 마음이 들뜨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교만에 빠진다면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보다 내가 주어진 일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감당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뒤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은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용받는 도구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맡겨진 일 가운데에 어떤 위치 가운데에 교만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어떤 지위가 있었을 때 그 지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또한 그 지위에 순종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들에게는 많은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역할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주님,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해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